거기 그 프린트 된 거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변경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8절. 예,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3절부터 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죽일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김길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이 모르는 것을 아시고 무지에서 해방시키는 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능에서 해방시켜 준 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 능력을 경험하고 알아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능력을 체험해서 알아야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자는 멸망하는 자들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십자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국길에 참석하신 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힘으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할 때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극빈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것이고 아멘. 최고의 약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아멘. 최고의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악이 떠나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과 정신적, 영적으로 낙오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생이 공부하다가 힘든다고 포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직장인이 참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힘든다고 직장에서 뛰쳐나오는 사람, 결혼 생활이 힘든다고 이혼하는 사람, 대통령 하다가 대통령을 못하겠다고 자살하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목회하다가 힘든다고 목회를 그만두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고 참으로 중단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능력이 뭐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개척교회 할 때 섬에서 8년 섬기고 여수에서 개척교회 할 때 네 가지의 능력을 의지하고 개척교회 했습니다. 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신의 능력, 전도의 능력.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능력이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 기쁨의 원천이 예수 이름에 있는 것이요, 참된 양식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고, 참된 소망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놓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만 잡으면 영적으로 신앙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여기서 샘선교에서 설교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이런 간증을 제가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은요, 가는 곳마다 전하더라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마다 나는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저는 이 말씀 저도 똑같은 입장. 예? 저는 10년 동안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는지 모르는데 아팠어요. 그래서 한신교회 서울 한신교회 다닐 때 고 이중표 목사님 돌아갔지만 목사님 제가 아파서 혹시 사면인지 모르니까 기도원 가려고 하는데 기도는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원은 제 마음대로 안 다녔습니다. 목사님한테 꼭 가라고 지시받고 소개받아 갔어요. 그래서 잘 강원도에 태백산 기도원 갔다. 거기 가는 원장님 훌륭하시니까 기도하면 당신이 김 집사가 삶이 있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한번 기도받으라고. 근데 그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받는데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양반은 방언을 하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요동이 안 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 집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끝나는데 사회자가 1000번을 주여 잡으래요. 몇 번이요? 1000번을 주님 부르자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이라도 불러야지 하면서 쭉 부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뭔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 통나무가 있는데 통나무 딱딱딱 따는 거예요.
이 통나무에 글씨가 써 있는데 이 통나무 글씨가 되는 말씀을 여기다가 박아주는 거예요. 이 가슴에다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일을 박아주는 거. 이 심령성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가 나. 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성 읽어보니까 빌립보서 4장 10장. 아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구나. 그 힘으로 제가 신학교 가서 부족하지만 목회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3개월 동안 회개했어요. 사명을 깨닫고 어찌 그렇게 죄가 많이 생각나는지 눈물만 계속 나왔어요. 그렇게 회개 목사님한테 잘못 찾아가서 저 강원도 어느 목사님 찾아가서 회개하고 안 나는 사람만 회개하고 3개월 동안 회개하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는 자가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믿으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어떤 감격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난 경험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찬송에도 은혜가 되고 기도에도 은혜가 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 전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리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가 3,000명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은 너희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이고 너희들도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죽인 죄를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회개를 강조하고 세리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회개를 강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서 선교까지 해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지혜의 종들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 왕과 헤로드 왕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왕의 지도자가 어떻게 참으로 충성스러운 우리 아내를 버리고 당신의 아내를 택했습니까? 시작할 때 바로 회개하고 자백해서 그 다윗 왕은 하나님의 쓰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헤로드 왕은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만해서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는 통곡하고 자백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성시에 팔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멸망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3절이면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장자가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런 참으로 이런 재앙이 있었지만 그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다 재앙이 넘어가고 장자가 죽는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9절이면 우리가 그의 피를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라.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의 어느 교수는 예수님의 피나 돼지의 피나 같다 해서 파면되었다는 그런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감옥의 신학자 교수가 어떻게 예수님 피하고 돼지 피가 같아요? 어떻게 색깔은 모르지만 가치가 틀리잖아요. 어떻게 짐승의 피와 예수님 피를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돼. 이단에 들어가면 이렇게 잘못된 사고 마귀들 생각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뻗쳐버려야 되는데 아니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거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냐. 신학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할렐루야.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어야 영혼 살리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마귀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우리의 속한 우리는 것이 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견고한 진도 진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너뜨리며 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견고한 진이 뭐냐? 견고한 진이 뭐냐? 견고한 진은 악한 마귀가 이렇게 막고 있는 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약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 있을까? 예? 왜 바벨탑을 시랄 평지에 쌓았을까? 노아 홍수 같은 그런 물의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노아 홍수같이 물로 심판을 받을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인데, 이 노아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바벨탑 하늘 꼭대기에 세우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 사고요.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보시고 너희들이 너희 이름을 내고 모든 것을 면하자 보시고 의사를 소통하는 것을 혼잡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자는 것이 바벨탑 사건인데, 사탄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용나가야지,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이용나가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 개인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공동체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정치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보자는 것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공주처를 만든 것이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을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몸서치는 것이 현대판 바벨탑의 사건이 아닌가? 낙태법을 만들고 다수당에 소수당을 표로 억압하는 것도, 이것도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문제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올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악은 성은이 올 때 악이 사라지고, 거짓 진실이 올 때 거짓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사탄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오직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읽었지만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신기하네, 하나님 말씀이면 능력이 있네, 권세가 있네. 저는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 11장 7절 7절이면 그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8절 거기서 그들을 온전히 흩어지게 하심으로 그들의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이 하나 되는 원리는 언어가 소통되는 것인데, 마귀는 마귀끼로 마귀끼리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소통이 되는 것처럼, 이 마귀는 인간적인 생각하는 사람을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자는 것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능력이 뭐예요? 마귀가 마귀까지 소통하지 못하게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으로 합성을 막아본다는 것이요, 혼잡시키니까. 그래, 이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역사를 몰아내는, 참으로 견고한 성을 몰아내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시험을 이긴 사람만이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귀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귀를, 시험을 이긴 사람만이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로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무엇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리고성이 딱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막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요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마귀의 견고한 성이란 고집이요 강팍함이요 의심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세상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귀의 견고한 성이 아닌가.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신 곳에는 마귀의 견고한 성이 왜 무너질까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의 견고성이 무너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마귀는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올 때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어둠의 세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도적이기 때문에 섬기는 예수의 정의에 들어올 때 이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빼앗는 자요, 예수님은 주는 주인의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마귀의 역사는 무너지고, 마귀는 속이는 자요, 참으로 예수님은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꼭 붙잡고 마귀의 견고한 성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참으로 우리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무신론자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신론자를 무너뜨리는데 사용하자. 할렐루야. 5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유신론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자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으면 맞지만 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없다고 하느냐? 시편 14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허구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들을 왜 되는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심령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이 썩고 마음이 썩고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탈피하고 영혼이 솟아가는 능력이 있는 자 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가증이 뭐냐? 성경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가증하다 그럽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를 하나님같이 섬기는 불교인들, 천주교의 동정조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천주교인들, 북한의 고 김일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자들, 북한의 김정일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사람, 북한의 김정은이를 최고의 존엄으로 섬기는 자를, 이런 사상은 가지고 우상 섬기기 때문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하나님같이 섬기는 신두교, 뱀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 지금도 제주도는 어떤 사람들은 뱀을 업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사람이 볼 때도 혐오스럽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지 몰라요. 출애굽기 20장 잘 들으면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가 기도에 승리한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39절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자 400명과 아셀 목상 450명 850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산을 바라면서 진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무신론자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런 말을 할 때 무신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참으로 하나님은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뭐냐? 개인의 참으로 무신론, 가정의 무신론, 국가의 무신론, 국회의 무신론, 시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신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50절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죽었던 무덤들이 부활해 일어나는 걸 바라볼 때 해가 빛을 잃고 성수기장이 이름이 깨지고 찢어지고 이런 걸 바라볼 때 진짜 예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백부장과 그걸 구경하는 모든 반자들이 이걸 바라면서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여기에서는 무신론이 완전히 말씀의 능력으로 깨지는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일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모든 일은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산주의 이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잘 모르지만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공산주의 사상은 사람의 영혼은 부인하고 몸도 하나님 짐승같이 여기면서 짐승을 죽이는 것 같이 자기 사상이 맞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이 공산주의.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말과 춤을 추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을 깨끗한 목적이었는가? 그 사람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어서 건강에 회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목도 거기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맹맨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병 고치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이건 다 웃기는 소리 아니 이런 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충성한 자를 공산주의 사상에 벗어나면 가짜로 죽이는 것이 약간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는 물리치는 것은 진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성경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자 보세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좌파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있습니다. 주사파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에도 있습니다. 교육계에도 있습니다. 좌파들이 전교회에 있습니다. 화물연대 주사파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에도 주사파가 있습니다. 데모만 하고 먹고 사는 그런 데모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공산주의 사상의 이론에 충실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공산주의 이론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유신론자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공산주의 사상 가진 주사파가 무너지게 하시고 없어서 좌파 세력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중국의 공산주의 무너지고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 나타나서 빛으로 대낮인데 빛으로 사울을 확 비칠 때 그 빛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픽받는 예수다. 이 말씀 두 마디 때문에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두 마디로 한 사람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은 이건 놀라운 능력 있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렇게
악한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무너졌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참으로 악한 사람이 무너졌어요. 픽박한 마음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은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되고, 사라질 것은 사라져야 되고, 없어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잘못된 사상과 인격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철거민들은 철거만 하잖아요. 불법 건축물을, 불법 광고물을, 불법으로 한 것을 다 철거합니다. 그러나 건설반은 건물을 짓는데, 세우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기도 부끄럽지 아니하느니라. 회개는 철거 안 하면 성령 받은 것은 하나의 건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죄를 철거할 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죄를 회개할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깨닫습니다. 세리와는 철거반이라면 예수는 건설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리와는 철거반이라면 예수는 건설반의 주인공. 이 주인공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은요, 예? 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립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요, 육신적인 사람은 파괴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고 이승만 대통령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부흥사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부흥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계의 부흥사다. 전광훈 목사님은 정권교체 1인자라고 김상환 목사님 말씀할 때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의 잘못된 부분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그거를 개혁하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런 애국자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세리, 현대판 세리 요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은 그건 다 예수님의 능력이 영향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무신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공산주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